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백신이 되십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백신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현장 예배 못 드려요. 뉴스 보셨죠? 오늘 밤 0시부터 해서 내일 새벽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배가 세 번째로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제가 환영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못 보는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예. 다음 주엔 이것도 못해요. 예.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여기 다음 주. 참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누가 감히 알았겠어요, 그죠? 이제 백신이나 좀 맞으면 이제는 비대면 갈 일이 있겠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영국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접종률이 높은 나라도 지금 하루에 지금 3만 명씩 지금 다시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보통 전염력이 빠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절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백신을 돈이 있어서 가진 나라와 또 백신을 가지지 못한 약한 나라들이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그렇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인류가 교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현재 10년 동안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시리아 국민 5명 중에 3명은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전을 포함한 각종 전쟁과 두 번째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과 인간들이 망쳐놓은 전 지구적인 기후 재난 위기 앞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한 6배가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계 55개국에 1억 5,500만 명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고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만 52만 명에 해당하고요. 예멘,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서쪽 아프리카 국가들, 베네수엘라에서는 4,8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기근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 때문이고요. 내전을 포함한 각종 전쟁 때문이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나라만 전 세계 23개국 전쟁과 내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사람들만 1억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주민 35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9년 넘게 내전을 겪은 예멘이라는 나라는 올해 1,600만 명이 식량 불안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5세 미만 어린이 230만 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그 중에 40만 명은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10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라는 나라는 인구 5명 중에 3명 꼴인 1240만 명이 심각한 기근을 현재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 최근에도 동쪽 아프리카 지역에 사막 메뚜기 떼가 수백만 명의 먹을 것을 앗아가는 바람에 수백만 명이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남쪽 수단은 폭우로 인해서 100만 명이 수해를 입었고요. 피난을 가면서 집이 침수가 되고 염소를 도둑 맞았다라고 하면서 남수단의 어떤 여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해를 입어서 피난을 가면서 집이 다 침수되고 염소는 도둑 맞고 손에 쥔 거라고는
입은 옷가지 하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길을 떠났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실감을 못하죠. 전쟁도 내전도 식량난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실감하지 못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아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무지하게 난개발을 하고 그 피해를 가난한 나라, 지구 환경을 파괴한 공을 세우지 못한 가난한 나라는 오히려 이 기후재난 때문에 더 홍수와 가뭄에 노출되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쟁 물자로 수십조를 전 세계에서 군비를 쓰고 있는데 그 돈만 있으면은 가난한 나라, 가뭄과 수해가 있는 나라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는 더 많이 총을 사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십조를 쏟아붓는 그 돈이 없어서 가난한 나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또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 가뭄이 들어서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주일날도 온라인 구역 예배를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해보고 또 화요일날 낮으로도 해보고 화요일날 밤으로도 구역 예배 모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구역 신방을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구역도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온라인이지만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시냐라고 여쭈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이런저런 마음들을 나누다 보면 오늘 성경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수로, 전쟁으로, 내전으로, 식량 문제로, 기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만의 홍수가 있잖아요. 나만의 재난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 가정에는 없는데 우리 가정만의 어떤 아픔이 모양은 다르지만 각 가정마다 다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누구한테 다 얘기는 내 가슴을 열고 얘기해 보이지는 못하지만 나만의 아픈 사연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이삭의 선택. 이삭이 홍수, 가뭄을 만나서 이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순간순간 해갔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건강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못해요. 배우자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얘기해도 답도 없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참 눈물 나는 인생의 가뭄과 인생의 재난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노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공허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이삭은 어떻게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떤 선택을 해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 위기 상황 속에 선택하는 걸 보시면서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삭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나 보면서 나의 삶도 한번 조명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부인을 얻는 과정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에셀이라는 종을, 믿을 만한 믿음의 종을 자기 고향 땅 하란에 보내서 믿음의 며느리감을 얻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 에비에셀과 그다음에 이 리브가 이제 부인감과 이삭이 광야에서 맞닥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삭이 뭘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와요. 그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다고 돼 있죠? 묵상하다가 만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삭은 자신의 결혼이라는 선택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엿보이고요. 또 하나, 지난주 본문이었죠.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리브아가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이삭이 부인 리브가를 놓고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이 인생의 흉년, 위기 상황 앞에서 이삭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 문제, 출산 문제 놓고 기도했다면 이 흉년 놓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기 있어야 할지, 애굽에 가야 할지, 그랄에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기도하고 선택하고 움직였다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밖에 나갔다가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회 안쪽에, 저쪽 안쪽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대낮에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참 귀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일과 시간에 예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일 때문에 온 것도 아니신데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일상의 그 바쁜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저분의 중심을 참 귀하게 보겠다. 참 귀하게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해봤는지 아세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참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가 모양을 바꿔치게 하면서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지 않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지 않아요? 점점 더. 이 위기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 밤 0시부터 4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이 초입에, 이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백신이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위기가 올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삭이 기도하고 안 움직였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26장 1절에 보니까 장소가 하나 나오고요. 2절에도 보니까 장소가 하나 나와요. 자, 1절에 셋째 줄 그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두 번째 장소, 2절의 둘째 줄 애굽이라는 장소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이삭의 아버지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기근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애굽으로 갔어요. 왜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고대 문명이 피라미드와 엄청난 고대 문명이 성행했던 이 나일강 유역. 물이 많은 곳으로 이 일자리가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가 살만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났을 때 애굽으로 기도하지 않고 갔던 거였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나오는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이 아닌 그랄 땅에 갔던 적이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그 중간에 있는 경유지에 해당하는 그랄 땅에 지금 도착해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기도하지 않고 흉년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짐 싸들고 이주를 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삭도 기도 없이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선택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 피난 행렬에 함께 했겠죠. 그래서 목적지는 애굽을 정해놓고 가는 길목에 있는 경유지였던 이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랄 땅으로 가면서 이삭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먼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당신 잘 나가니까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막 복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동맹을 맺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인 내 당대만이 아니라 창세기 21장 23절이에요. 당대 나 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신과 아비멜렉인 나 당대만이 아니라 나와 내 아들 때와 우리 손주 때까지 대대로 계속해서 동맹관계를 맺자라고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3절 아브라함 때에 이걸 맺었어요. 자, 기근이 났어요. 이삭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브라함과 그 시절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소식들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삭은 젖됐을 때 막 젖되고 난 다음에 잔치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약속을 동맹을 맺었던 거니까 이삭은 그걸 기억 못해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귀에 구전으로 해서 함께 살아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들었겠죠. 이 흉년이 났다. 기근이 났다. 어떻게 할까? 일단 애굽으로 사람들이 다 가니까 거기에 대열에 합류를 했겠죠. 근데 애굽을 가려면 그랄을 경유해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랄을 일단은 가면서 이삭의 생각 속에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었고 당대만이 아니라 아들 때 그 다음 때까지도 동맹을 유지하라고 동맹을 약속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 연주를 내가 의존해야 되겠다. 기도는 안 하고 연주를 사람을 의존해야 되겠다. 그 동맹을 의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때 애굽으로 가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랄을 향해서 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과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연줄에 의존하는 아버지 때 했던 동맹이 물 붙잡고 기대하고 그거 안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가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장 2절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 네가 떠나왔던 약속의 땅, 그곳으로
아브라함,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이 바로 그것이고 너 역시도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든 흉년이 들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될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바보 같다고 세상 사람들이 뭘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믿음의 삶을 놓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없이 선택하며 인간의 연주를 의존하며 아버지 때 함께 동맹해놓고 어떤 걸 붙잡고 그거 안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덧붙이시냐?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여러분 그 2절에는 거주라고 돼 있죠. 3절에는 거류라고 돼 있죠. 이거 밑줄 그어 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2절에는 거주, 3절에는 거류죠.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준다? 복을 주고 복에다가 동그라미 일단 해놓으세요.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 4절, 5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의 씨앗인 너에게 계승해서 네가 내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믿음의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재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삭이 어떻게 했죠? 어디에?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밑줄 그으세요. 거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도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랄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삭은 6절에 보니까 그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류가 아니에요. 거류는 뭐예요? 임시로 있는 게 거류예요. 거주는 뭐예요? 정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그랄 땅에 어떻게 했다? 오래 거주, 밑줄, 오래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 그랄 땅에서 뭐까지 했어요? 농사까지 짓고 있습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정착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풀 뜯어 먹이면서 계속해서 이동생활 하는 게 아브람, 이삭 부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랄 땅에서 농사까지 짓는다는 건 아예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돌아가 봐야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에는 안 가고 있지만 여기가 좋사오니가 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성경의 핵심 뼈대를 좀 딱딱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하는 거 거기까지만. 구역 예배도 싫고 전도의 모임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딱 주일 예배까지만. 주일 예배 이상 무언가 예배당에서 하고 뭔가 얽히면 피곤해지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니 그냥 주일 성수까지만,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어떤 선택을 하죠? 기도하고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죠? 애굽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들어요. 근데 그랄에서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지는 않고 잠깐 임시로 거류해야 되고 임시 정착하는 이 그랄에 왔으니까 잠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하는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고 26장 8절에 오래 그랄에 거주하고 심지어 26장 12절에 그랄 그 땅에서 농사까지 하면서 눌러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과 교회 신앙생활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질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방식과 내 뜻과 내가 이 세상에 세우는 목표는 안 맞아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 갈등이 생겨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사는 것도 갈등이 많은데 신앙생활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더 갈등이 생기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갈등 생길 일을 만들지를 않고 주일 성수까지만, 거기까지만. 주일 성수는 넘어섰을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그렇게까지 자존심 상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쉽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삭이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겪고 신앙의 이 부대낌 속에서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변화되고 내 심보가 하나님 쪽으로 변화되면서 뭔가 좀 변화가 돼요. 물론 완벽한 삶은 없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도. 그러나 뭔가 좀 변화의 기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요? 부담스러운 걸 전혀 하지 않거든요. 신앙의 갈등을 품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우면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맛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신앙의 부분들을 내가 갈아엎어지는 부분들을 담보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뭐가 두려워질까요?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넷째 줄에 보니까 내 부인 때문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을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누이 동생이라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이곳에 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환경과 사람이 나를 해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거짓말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거짓말한 것이 다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들통이 났어요.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걸 봤네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 놓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부인을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부인을 해칠 뻔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혼쭐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애굽왕 바로한테 똑같이 했다가 혼쭐을 난 적이 있었죠. 오늘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지금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 혼쭐을 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어느 교회 목사가 어쨌다더라. 지난주에도 또 나왔어요. 어느 교회가 어쨌다더라. 세상 뉴스에 참 어디 얘기하기도 뭐한 참 어떻게 이런 교역자가 이렇게 하나, 교회 모습이 이런가 싶은 일들이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괜찮지만 몇몇 교회들, 몇몇 목회자들의 문제이지만 마치 뉴스는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것처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경향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과연 어떠한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시절은 아닌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고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교회가 교회 노릇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 오늘 이삭을 향해서 이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오히려 혼쭐을 내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창피한 노릇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삭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움직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애굽에 내려가진 않지만 끝까지 그 아래서 보태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살려고 자기가 자기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속여 먹어가지고 혼쭐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혼쭐 나고 있는 참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삭이 한계 이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맞죠? 하나님도 이삭을 아주 혼쭐을 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상식 같아서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 그랄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심으로. 복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3절에 복 동그라미 하셨죠?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12절에 하나님이 복을 이삭에게 주시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은 뭐 한 30배, 이렇게 50배 뭐 이렇게 얻는다고 하고 최상의 조건으로 잘 농사를 지으면 한 80배 정도 소출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100배는 최상의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걸 100배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뭘 복을 받을 짓을 했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복 받을 짓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받을 짓을 안 한 이 이삭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논리와 다르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하고 이리저리 자빠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 많은 아브라함, 이 거짓말이나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농사까지 짓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고 계세요? 복을 주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잣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실수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삭에게 복을 주고 계실까요? 이게 목적일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복을 줄 수 있다면,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데도 내가 여기서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약속의 땅, 약속의 씨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독립적인 신앙을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신앙이 아니라 네가 이런 부대낌 속에서 이걸 깨닫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신앙으로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내가 거기서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주변이 싹 상황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실래요? 13절에 보니까 복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어요.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어요. 자, 근데 그때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람 때 파놓은 이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남 얘기니까 쉽게 여기시죠? 농사 짓는데 물 없어 보세요. 목축 때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어 보세요. 못 살아요. 떠나라는 거예요.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분쟁이 붙었어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대표자 아비멜렉이 16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추방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딱 만나면, 그러니까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지금 아비멜렉과 갈등이 생긴 건데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든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본다고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못 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이런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뭘 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안 떠나니까 그라를 떠나서 이렇게 추방 명령을 받고라도 갈등 때문에라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라를 떠나 어디로 가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갔나요? 가나안 땅으로 갔나요? 그 옆에 동네 그랄 골짜기로 또 갑니다.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안 가요. 부담스럽거든요. 기근이 있거든요. 흉년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셨어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뚫어요. 근데 또 와서 뺏기고 또 양보하고 또 옆으로 가서 또 우물을 뚫으면 또 뺏기고 계속해서 그 내용이 18, 19, 20, 21, 22절에 그 내용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이 추상적인 내용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걸 잠깐 나누려고 해요. 17년 전 얘기입니다. 2004년도 얘기예요. 11월,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에 잠깐 있을 때인데 저는 그때 가자마자 아주 안정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쪼들리고 막 많이 그러진 않았어요.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이 안정된 교회에서 사역하지 말고 안정되지 않은 내가 지시하는 어떤 교회로 네가 가라. 개척교회로 가라라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 가면 제가 그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교육전도사 같이 목사인데 교육전도사 같이 일을 조금 하면서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전임 사역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편의점 같은 데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만 되는 그런 조건이 그래 먹고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찌어찌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처자식은 있는데 이제 첫 아이를 이제 막 낳아가지고 깐난쟁이인데 처자식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생계비는 없고 일은 없고 그런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죠. 몸집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벼룩시장, 한인 벼룩시장을 다 뒤져가지고 최고 싼 집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연락을 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집을 찾아갔냐면 거의 이쪽에서 보면 반지하고 이쪽에서는 1층인데 이쪽에서는 반지하인 뭐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 동네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화장실도 2층에 사는 사람하고 같이 계단 타고 올라가가지고 좁은 계단 타고 올라가서 2층 사람하고 같이 써야 되고 저희 집 문 들어오는데도 경계도 없는 그런 공간인데 거실 하나 조그만한 거 있고 방 하나 있는 처자식하고 그런 데서 싼 데 찾다 보니까 그런 데로 갔었어요. 우리나라 눈 오는 거하고 그 동네 눈 오는 건 비교가 안 되는데 한겨울에 눈이 무지막지하게 펑펑 오는 날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짐을 혼자 거의 다 싣다시피 해서 사모하고 아이는 둘 다 독감에 걸린 상태로 그렇게 이사를 혼자 해서 짐을 겨우겨우 집어넣자마자 주인이 와서 하는 말, 짐이 너무 많네요. 방을 빼주세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순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짐이 많든 적든 그것 때문에 나가라 마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마음에 딱 대번 드는 생각이 이 사람하고 싸울 사람은 아니구나. 너무 터무니없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 말을 붙일 엄두도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사모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짐 막 가득 쌓여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 주저앉아가지고 말씀을 같이 보고 잠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아이는 문이 또 잠겨가지고 꼬맹이가 막 몸부림치다가 그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울고 문은 잠겨있고 문은 따지도 못하고 생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붙잡았던 게 이 창세기 오늘 본문 이 우물을 양보하고 옆에 가서 또 파고 또 양보하고 또 파고 하는 이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디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네? 근데 그건 노래가 아니었고 찬양이었어요. 집 주인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집 주인이 세입자로 들어간 저를 내쫓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사님인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나는 안정된 기반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회도 붕 떠버리고 이사한 집도 이렇게 붕 떠버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난감하고 가장으로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저희 사모하고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분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사역하다 나왔으니까 이제 헌금을 어느 교회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하자라고 사모하고 얘기가 서로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는 순종하자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가서
헌금통에다가 아무도 없는 데다가 헌금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우리 가정을 연단하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다.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또 17절 같은데 16절 같은데 보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 막았던 우물을 다시 팠다. 뭐 이렇게 이삭을 얘기하는데 계속 아버지 얘기가 따라다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고 아들 이삭 신앙은 이삭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신앙의 그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런 부대낌, 이런 실수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을 겪게 하시면서 아버지 신앙의 그늘에서 벗어나 신앙의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돼요. 모든 걸 다 기억 못해도 돼요. 나한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